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분열왕국 파트 2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처럼 글을 남긴 선지자들이 활동한 주전 8세기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추방된 시기인 주전 5세기까지 활동했다. 선지자들은 위기의 시기에 섬기는 일을 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마다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롭게 상기시킨다. 바알 숭배를 후원한 아합 시대의 위기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으로 제기된 국가적, 정치적 위기와 바벨론 추방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씨름했던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계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어갈 분열왕국 시대 두 번째에 다뤄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에 있는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두 번째, 이사야서 36장에서 66장,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나,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 오바댜서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요시야,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신가를 그들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의무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언약 앞에 지은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파기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그것이 죄가 되었는가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약 저주의 선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만약 무엇을 하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 저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약 저주에 대한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길로 다시 돌아올 자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복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백성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의 그림 안에서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전체적인 언약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구속 언약이 있었고 그 안에서 행위 언약과 또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서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구속 언약을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법을 두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주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새 언약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새 언약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다윗 왕조의 실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모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에 신실하셨고 이것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직접 언급되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새 언약은 하나님과 신자들, 특별히 이 신자 가운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체결된 시기는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였죠.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던 시기, 바로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의 조건은 민족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반면에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적인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언약은 칭의,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화로운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복음 앞에 인도하는 도구가 될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설명했다라면 또 다른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법은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완전하게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빗줄기를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굳은 의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희망의 빗줄기, 곧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망치가 이스라엘에 임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BC 722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도록 하셨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 전체로 흩어져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그 다음 BC 586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입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하셨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강탈했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70년을 살았다. 그러나 이 순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교재 25페이지에서 깊은 우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언약에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과 구속 언약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통하여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해하실 때 복잡한 것 같고 서로 다른 언약들의 모습이 기록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지향점, 그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여서 언약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곧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는 점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점진성을 가지고 조금씩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계시되는 언약은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뚜렷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속사의 시대가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시대별로, 인물별로, 사건별로 굵직굵직하게 나눠져서 마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씩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속에서 자신의 백성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모세 언약과 비교했을 때,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에는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언약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
그 아브라함 언약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 언약과 새 언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모세 언약과 관련되어서 옛 언약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무능력한 문제를 누가 다루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모세 언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셨고 낙심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능력한 모습을 누가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능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힘들어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나약함이 패배함, 좌절함, 낙심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